우리 제천지구 장막부흥에 참석하신 우리 제천지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아름다운 특장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우리 서울역 선교사역팀 위에 우리 하나님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더불어 우리 제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아만입니다. 말씀을 들으신 분도 있으실 텐데 우리 지구 부흥회니까 복습하는 의미로 좀 함께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듯이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하는 그 지혜를 가르쳐주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렇게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이게 성경의 전체 주제예요. 이게 성서 진리고 이게 현대 기별의 총 주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의를 얻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성경 내용입니다. 어제 보았듯이 우리 구약의 백성들, 예수님의 초림 당시의 백성들 이 지혜를 배운 것 같다고요? 못 배운 것 같다고요? 못 배운 것 같아요. 그들이 다 멸망을 당한 거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지막 교회에 주신 권면의 말씀도 보니까 그 당시의 구약과 초림 당시의 백성들처럼 이 마지막 교회도 어떤 상태인 것 같다고요? 눈이 멀었고 들을 귀가 없고 마음이 둔하여서 자기가 의의 옷을 입지 못한 벌거벗은 상태임을 깨닫지 못하는 교회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 전체가 우리가 어떻게 어제 여러분 그 지혜가 두 가지라 그랬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를 얻는 것은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적 안목을 갖는 거, 그게 첫 번째 지혜라 그랬죠. 그래서 가장 바보는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가장 바보예요.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두 번째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을 수 있는지 그것을 바로 아는 것, 그게 바로 두 번째 참 지혜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를 얻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라면 나아만 장군이 기록된 열왕기하 5장에 있는 이 말씀도 당연히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는 걸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되었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의가 필요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인생에 불과한 그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의를 사모하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의는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말이고 사랑이고 품성이고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의를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 즉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 그게 곧 구원이고 그분의 품성을 받는 거고 그분의 사랑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 그분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의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들었던 말씀이지만 교회 증언 5권 309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생각이 잘못되면 감정이 잘못될 것이다. 그리하여 생각과 감정이 합하여 도덕적 품성을 이룬다. 자, 품성은 무엇과 무엇이 합하여 품성을 이룬다고요? 생각과 감정이 합하여 품성을 이룹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요단강에 7번 씻으라 그랬죠. 나아만이 감정이 상했죠. 노했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는 하는 자기 생각이 나오고 또 마지막으로 분한 모양으로 떠나는 장면도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시대소망 104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발림말을 하도록 당신의 기별자를 보내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지 못한 자들을 치명적인 평안함 속에 빠뜨리려고 평화의 기별을 주시지
아니하신다. 그는 범죄자의 양심에 무거운 짐을 드시고 그 심령을 회오의 화살로 찌르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섬기는 천사들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제시하므로 하나님의 필요를 더욱 느끼게 하여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는 외침을 촉발시킨다. 그때에 무엇을 주신 손이요? 굴욕을 주신 그 손이 통회하는 자를 일으키신다. 죄를 책망하고 교만과 야심을 부끄럽게 한 그 음성이 아주 부드러운 동정의 말로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신다. 여러분, 사울 왕이요,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리고 자기의 어떤 권세와 자기의 어떤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을 두려워했죠. 백성들에게 할 말을 못했죠. 왜 양을 끌고 오느냐, 양들을 죽이라 라고 못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있는 가장 큰 어떤 약점 같은 게 뭐냐 하면 교인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얼굴이 굳어지고 듣기 싫어할까 봐 함부로 이런 얘기를 못하는 것이 목회자들에게 가장 큰 위험이에요. 여러분,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초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복음에 대한 나아만의 생각을 지금 여기 표현해 놓은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아만과 같이 복음을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아주 다정스럽고 아주 온화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나의 지위와 권세를 인정해주고 문둥병으로 인해 고통당한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갑주에 둘러싸인 나의 자존심을 인정해주면서 정성으로 자신을 위해 봉사해주기를 바랍니다. 이게 나만이 가지고 있던 복음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열왕기하 5장 11절에 있는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화가 치솟은 나아만은 당장 발길을 돌리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그가 몸소 나와서 나를 뭐하면서? 영접하면서 자기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를 드리고 나의 온갖 상처를 뭐 해주면서 어루만져서 이 문둥병을 고쳐줄 것으로 기대하였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나아만을 고치기 위해서 그를 아주 내려치셨습니다. 뭘로 내려치셨는가 하면 굴욕이라는 쇠망치로 나아만을 내려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십니까? 굴욕이라는 쇠망치로 나아만의 자존심을 내려쳐버렸습니다.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그를 만나 주기는커녕 다른 사람을 내보내 말을 전하게 하였다. 위풍당당한 장군을 마치 천하고 불쌍한 뭐처럼 취급했다고요? 거지 취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러셨어요. 엘리사를 통해서 나아만에게 전해진 이 복음은 나아만을 기쁘게 하고 은혜스럽게 한 것이 아니라 그를 뭐하게 만들었습니까? 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주 분하게 만들었어요. 왜 그랬나 하면 복음은 교만으로 꽉 차 있는 이 나아만에게 아주 유한 모습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굴욕이라는 쇠망치로 하나님께서는 나아만을 내려치셨던 것입니다. 그것만이 그가 살 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언제 한번 말씀드렸던 칼빈 신학교를 나온 천창길 목사님 한번 말씀드렸죠. 일본 선교사였던 한번 경험해 보기 바란다. 솔직한 심령으로 나는 요즘 뭘 사모한다고요? 굴욕이나 무시를 사모한대요. 그 굴욕이 자아를 부수는 엄청난 파워가 있음을 절감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개신교 목사님도 이걸 깨달았어요. 뭘 사모한다고요? 굴욕이나 무시를 사모한대요. 독일 다름슈타트의 마리아 수녀회의 바실리오 슐링크 여사는 그에 져서 고난 속에 보아해서 이렇게 말했다. 굴욕은 교만을 부수는 뭐라고요? 쇠망치다. 굴욕은 교만을 부수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쇠망치였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을 전하고 나서 제 마음이 좀 괴로웠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이런 표현을 해요. 우리 남편은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할까? 자기가 불편했대요. 이런 얘기하면 교인들이 안 좋아하는데 왜 내 남편은 이런 역할을 맡아야 할까? 저도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 재림교회의 영적 형편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바로 그 상태예요. 여러분, 회개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세요? 물론 아시겠죠? 하나님께서요, 우리 뒤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자, 이 그림은 무슨 그림 같습니까? 가운데 있는 분은 누구 같아요? 예수님 같죠? 옆에 있는 막 화를 내고 막 어떤 아이는 막 죽여라 하고 막 그러는 것 같죠? 옆에 있는 사람은 두 팔을 들고 죽여라 막 하고 그러는 것 같죠?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요,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너희가 바로 그 가련한 백성들이다. 너희가 바로 그 소경들이다. 너희가 억압되고 눌린 자들이다. 나는 해방자로 왔다. 이 얘기를 듣고 붕괴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영적 상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자 그들은 붕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 마을이 건설된 낭떠러지 끝으로 끌고 와서 밀쳐서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셨을 때에 그 백성들이 그것을 인정했더라면 유대 역사가 달라졌어요. 예루살렘 성도 멸망하지 않았을 거고요. 복음은 오늘날 우리 같은 이방인을 통해서 전파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됐을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인정했더라면, 그들이 자기의 상태에 그것을 인정했더라면,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에게 뭘 안겨줬는가 하면 나아만에게처럼 굴욕을 안겨줬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너희들의 상태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 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범사의 그를 뭐하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유대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인정했더라면 거국적인 부흥과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졌을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까지 존재했을 것이고 말씀드렸듯이 복음이 유대인을 통해서 전 세계에 전파되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시대소망 104쪽에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발림말을 하도록 당신의 기별자를 보내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지 못한 자들을 치명적인 평안함 속에 빠뜨리려고 평화의 기별을 주시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안식일날 교회 와서 졸다가 오후에 집에 가면 밭에 일하러 가는 분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안식일 오후에 밭에 가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일까요? 아니요. 그는 하나님에게 굴욕을 안겨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수족장례가 안 됐다고 삐져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면 그 영혼이 그게 구원받은 상태일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참으로 패역한 상태예요. 이 백성들의 이러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인들이 교단을 상대로 법정에 소송을 걸고 성도끼리 소송을 걸고 이게 구원받은 상태인가요? 아니요. 패역한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 거짓말을 믿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치명적인 평안함 속에 빠뜨리는 그런 거짓 기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는 범죄자의 양심에 무거운 짐을 두시고 그 심령을 회오의 화살로 찌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굴욕을 주셔요. 우리가 복음을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저 은혜로운 말씀, 그것도 복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굴욕을 주시고 우리가 그 굴욕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그것이 바로 자아 포기예요. 그게 자아 굴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실 때 그것을 인정하는 마음, 그것을 성경은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실 때 우리가 참으로 죄인되어 문둥이 되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실 때 그것을 겸허한 마음으로 인정할 때에 어떤 심령이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슬픔이 일어나요. 오호라 어찌할꼬, 오호라 나는 어찌할꼬,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라고 하는 거룩한 슬픔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뭘 치게 되는 거예요? 자기 가슴을 치는 거예요. 오호라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실 때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회개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쇠망치로 나아만의 교만을 부수고 계셨습니다. 그 쇠망치는 바로 굴욕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나의 자아가 부서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러하시다 그러면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도 자아 굴복이에요. 품성이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요? 생각과 감정으로 이루어져요. 자,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어떤 생각, 감정 이런 것을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만 많이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나만이 구원받는 이 상황을 보면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적나라하게 살펴주실 때에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의 영적 형편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첫걸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인가 하면 저기 한순 주먹을 쥐고 있는 이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였습니다. 이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뭘 넣었다고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고 부르는 유다에게 또 뭐가 들어갔어요? 사단이 들어갔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을 고집하고 또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을 넣어줌으로써 우리의 품성을 망가뜨리고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망가질 품성도 없지만 이미 다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이 잘못되면 감정도 잘못됩니다. 나아만이 자기가 생각했던 복음과는 다른 모양으로 복음이 그에게 다가올 때 붕괴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미리이까. 성령께서 이 나아만을 사랑하셔서 나아만이 여기서 투쟁을 합니다. 내 생각을 버릴 것이냐 말씀 앞에 굴복할 것이냐. 내 생각과 이 감정을 굴복시키고 요단강에 들어갈 것인가, 내 성질대로 그냥 돌아갈 것인가, 다시 돌아와서 내가 받은 이 굴욕에 대해서 피해 복수를 할 것인가, 어느 편을 선택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나만이 투쟁합니다. 나만의 병은, 진짜 병은 문둥병이 아니에요. 잘못된 생각과 그의 잘못된 감정, 그의 품성의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만은 굉장한 투쟁 끝에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말씀 앞에 굴복시키기로 선택합니다. 몇 번 들어가죠? 7번 들어갑니다. 말씀의 표준대로 완전하게 자기를 굴복시켜요. 그래서 그 살이 어린아이와 같이 됐다는 것은 그가 거듭났다는 뜻입니다. 제가 지난 안식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재림 교인들 중에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다고요? 적다고요? 적습니다. 적어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 그랬죠.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는 인간이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자아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고집,
미움, 원한, 내 마음에 응어리진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내 대신 그걸 해주시지는 않아요. 만약 하나님께서 강제로 그렇게 하신다면 그것은 대쟁투의 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마귀가 들고 일어나요. 불법이라고 하나님께 고소해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럼 내가 그것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뭘 주신다고요? 의를 주셔요. 의를. 제가 옛날에 언제 한번 그 말씀드렸죠. 차를 한번 타고 운전하고 가다가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이 찬미를 부르고 가는데 갑자기 내 심령 속에 그분이 임재하셨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주님이 내 마음 안에 거하신다는 걸 내가 느끼는 거, 경험하는 거, 얼마나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지,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얼마나 내 가슴에 사랑스러운지, 그분이 내 가슴 가장 깊은 곳에 있다는 것이 그냥 느껴져요. 그렇게 정말 그렇게 울면서 제가 처갓집을 향해서 갔습니다. 근데 처갓집에 처갓집에 딱 들어갔는데 그런 느낌이 계속 될까요? 안 돼요. 맹숭맹숭해요. 제가 느낀 게 그런 경험을 한번 했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완전한 구원에 이르렀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제가 부끄럽지만 우리 이게 지구 부흥회니까 못 들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거듭나느냐 하는 거예요. 들은 분도 좀 양해하셔요. 제가 손곡교회에 있을 때에, 원주 문막 손곡교회에 있을 때에 저희 집사람이 서울로 아이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금요일 날 내려오는데 늦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원주 우산동 터미널에 아이들을 데리러 차를 가지고 그 우산동 주변에 차를 세우고 기다렸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요. 그때는 핸드폰도 없으니까 어디 오는지도 몰라요. 너무너무 제 마음이 짜증이 일어나고 화가 났습니다. 나중에는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냥 오면은 막 쥐어박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날은 안식일이 다 되어가고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아내를 쥐어받고 제가 설교단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너무 마음이 괴로워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게 뭔지도 잘 모르고 그렇게 했어요. 차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제가 마음이 괴롭고 지금 미움이 일어나서 제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화가 막 머리끝까지 나는데 기도한다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기도가 안 돼요. 그런데 내 의지로 내 자신을 쳐서 굴복시켜서 무릎을 꿇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 마음을 주님께서 평화롭게 평정시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한자리 기도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이게 응답이 안 와요. 점점 화가 더 나. 그래서 다시 차에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하늘을 보고 한숨을 푹 쉬고 서 있는데 참 절망이 이르러 와요. 다시 차에 또 들어갔습니다. 또 응답이 없어요. 또 밖에 나왔습니다. 참을 그렇게 또 서 있었습니다. 너무 절망스러워요. 내 모습이. 세 번째 또 들어갔습니다. 한참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분개한 마음이 어느 한순간에 이건 그냥 사라져버려요. 아주 짧은 순간이에요. 그냥 없어져 버려요. 마음이 너무 평안해져요. 노래가 막 절로 나와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면서 제가 밖을 나왔습니다. 밖을 나오니까 세상이 이렇게 좀 달라 보여요.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고. 그리고 좀 있다가 집사람이 애들을 데리고 이렇게 오는데 그때 애들이 어렸거든요. 살랑살랑 오는데 멀리서 저를 보고는 반갑다고 그래 웃으면서 막 와요. 그때 제 마음에 그 애들을 데리고 오는 그 저희 집사람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너무 사랑스럽게 보였습니다.
제가 부끄럽지만 또 반복하지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는 자꾸 마누라라 그러려고 그러네. 저희 집사람이 오면은 막 쥐어받고 싶었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요. 사랑스럽죠. 그걸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의는 율법은 의, 즉 완전한 생애,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 사랑이 없어요. 제가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뭘 주신 거예요? 의를 주신 거예요. 의는 품성이고 의는 곧 사랑이고 의는 생명이고 의는 율법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렇죠? 율법에 대한 순종은 곧 사랑하는 거죠. 근데 제가 노력해서 제 집사람을 사랑하게 됐나요? 아니죠. 그 사랑은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꽤 있어요, 제가.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요단강에 몇 번 들어간 거예요? 저는 요단강에 몇 번 들어간 거죠? 3번 들어간 거예요. 3번 만에 응답이 왔거든요. 나아만은 몇 번 들어간 거예요? 7번 들어간 거예요. 나아만은 7번 만에 응답이 왔고 저는 몇 번 만에 응답이 온 거예요? 3번 만에 응답이 온 거예요. 또 한 번은 그거보다 한 진짜 대여섯 배 더 화가 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단번에 응답이 왔습니다.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그 분기탱천하던 것이.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욕망과 이런 것들을 내려놓기로 선택하고 이것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면, 바치면, 굴복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게 뭘 주신다고요? 의를 주셔요. 그 의가 곧 사랑이에요. 그래서 거듭남의 지점은 깊은 은혜와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고 참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거듭났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래요. 이런 경험이 반드시 거듭남의 증거는 아니에요. 이 경험들 위에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완전하게 바쳐지는 경험으로 나아가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은 누구냐면 부자 법관이잖아요. 이 부자 법관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안고 안수해주고 참 사랑해주는 모습을 보고 이 부자 법관이 너무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대서망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그토록 부드럽게 어린 아이들을 영접하며 그의 팔에 아르시는 것을 본 그의 마음은 구주에 대한 사랑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불타올랐어요. 누가요? 부자 법관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의 마음에 아마 뜨거운 눈물이 흘렀을지도 몰라요. 깊이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매우 깊이 감동됐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혼과 인간의 영혼에게 매우 중대한 문제를 성실하고도 열렬하게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게 뭐냐 하면은 너의 마음속에 있는 그 재물을 향한 그 욕망, 그 탐욕, 내 안에 나발할 때 여러분 다 들으셨죠? 그러니까 나발이라고 하는 그 아비가일의 남편이 예수님을 표상하는 다윗이 그걸 달라고 했을 때 그걸 아까워서 안 주려고 그랬죠. 그게 바로 우리의 자아를 상징하는 거예요. 탐욕의 정신. 아비가일이 이렇게 왜 끌고 간 거 제가 그림으로 다 보여주셨죠. 그죠? 그게 바로 우리의 자아예요. 예수님이 다윗이 와서 그걸 좀 내게 달라고 했을 때 그것은 상징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와서 너의 자아를 나에게 달라고 하는 거 바로 그 상황이에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성경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의 측면에서 보면 모든 것이 다 선명하게 보여요. 너를 굴복시켜라.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어라. 내 앞에 와서 엎드러지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나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죠? 다윗의 아내가 되죠. 그게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그것을 다 끌고 와서 다윗에게 바쳤을 때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시니까 나발이 뭐 했습니까? 10일 있다가 죽었죠. 그게 바로 자아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남편이 죽자, 즉 우리 안에 있는 옛 사람이 죽자 아비가일을 상징하는 내가 누구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부자 관원은 나아만과 같은 심령의 투쟁 가운데서 고민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기를 거절했습니다. 어제 보았던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선과 성결에 대한 욕망은 좋기는 좋으나 만일 그것만으로 그친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도 없다. 많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희망하고 소원만 하다가 멸망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저들은 저희 마음을 하나님께 뭐 하는 데까지요? 바치는 데까지 이르지 않는다. 사람이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 고집이 있고 이기심이 있고 양보를 안 하려고 그러고 그게 다 자아예요. 그걸 포기해야 돼요.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그걸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나를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섭리로 인도하시고 내 길을 지도해 주셔요.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정력계단 43쪽에 온 마음을 반드시 하나님께 바쳐야 하나니 만일 그렇게 아니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그 변화가 우리에게서 결코 생길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 참 좋죠. 그렇죠? 그 사랑을 경험할 때 그분을 정말 내 구주로 모시고 하는 거 너무 아름다워요. 그럴 때 내 자신을 전적으로 주님께 포기하고 드리는 거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도 될 수 있어요.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요. 의지로 내 자아를 주님 앞에 굴복시키고 그 나아만이 그런 경우에요. 나아만은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영적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는 의지력으로 선택을 함으로 그 의지를 하나님 편에 둠으로 의지를 하나님께서 취하시도록 허용해 드림으로 그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놓이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전적 변화, 즉 우리의 온 성질의 갱신이 요구되는 거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자신을 바치는 일은 무엇이 요구된다고요? 아주 어려운 투쟁이 요구돼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아주 쉬워요. 아주 단순해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인간이 인간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일은 뭐라고요? 바로 이거예요. 바치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 모든 영광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영광을 티끌 속에 버리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해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 안에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참 쉽고 간단하고 단순한 것인데 왜 어려운가 하면 내 안에 있는 그 감정이 있죠. 원수 맺은 그거 포기하는 게 그렇게 억울해서 죽을 것 같아요.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버리기로 선택해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야곱의 그 약복강의 씨름과 같은 그러한 투쟁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깎여나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시키는 능력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우리 427장에 마음의 평화 없고 하는 노래가 있잖아요. 마음의 평화 없고 믿음 자라기를 내가 간절히 기도하나.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런 거? 평화 얻고 믿음 자라고 구원 얻기 원하셔요? 그러려면 주의 제단 위에 모두 바치기 전에는 복과 평강이 이르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산 제사를 드렸습니까? 제사라는 게 뭡니까? 내 재물에 나의 모든 것을 실어서 온전히 죽여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바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의 몸과 마음을 주께 바칠 때만 복과 평강이 이르겠네. 제가 이 준비하다가 너의 몸과 마음을 주께 바칠 때만 복과 평강이 이르겠다. 이건가? 아니면 너의 몸과 마음을 주께 바칠 때 만복과 평강이 이르겠네. 이건가? 제가 좀 헷갈리더라고요. 여러분 뭐 같습니까? 저는 전자가 좋은 것 같아요. 너의 몸과 마음을 주께 바칠 때만 복과 평강이 이르겠네. 여러분, 제가 하도 믿음으로 말하면 자꾸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식상하지 않으세요? 안 그러세요?
너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그 사랑의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 굴복시키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저를 받으시고 샘같이 흐르는 그 보혈의 강에 저를 씻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영원한 의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세상에 제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떤 인간을 의지하겠습니까? 제가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공로에 의지합니다. 그 피 공로에 의지합니다. 나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씻으시고 그 영원한 의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나를 내려놓고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시는 그 평화와 그 기쁨, 그러면서도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어떤 거룩한 슬픔, 내 걸어온 생애가 참으로 죄악되고 내 걸어온 발자국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굴욕을 안겨드렸다는 그 죄책감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분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깊은 감사의 눈물과 회개의 눈물이 흐르는 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죄로 더러워진 자아와 비틀어진 감정들과 나의 영광을 구하는 사단의 정신과 내가 가진 모든 것, 원한들과 미움들과 시기와 모든 옛사람을 사로잡아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나오네 이거. 나쁜 성질 이기기보다는 뭐가 더 쉽다고요? 순교자 되는 게 더 쉬워요. 여러분 순교자 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순교자는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붙들어주기 때문에 정말 기쁨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성질머리 굴복시킬 때는 참으로 어려운 투쟁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만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셔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두 가지로 이루어져요. 하나는 뭐라고요? 인간 편에서 해야 할 일은 자아의 죽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어떨 때 이 노래를 조용히 부르면서 내게 은혜 베푸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그걸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옵소서. 한 번은 제가 이 노래로 안식일 오후에 노래를 부르고 났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애통함이 임했습니다. 그 애통함, 어떤 한 영혼을 향한 그 애통함. 그래서 인간이 자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셔요. 그러니까 나는 내 일만 하면 돼요. 여러분, 자기의 영광을 티끌 속에 버리기로 동의해주고 자기의 영광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바치는 것, 이것이 7번 요단강에 들어가는 경험이고, 이것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사는 경험이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사는 경험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은총과 그 영원한 사랑 앞에 자신의 모든 소유를 남김없이 드릴 때에 인간을 위하여 인간이 할 수 없는 심령의 변화를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합니다. 이거 다 봤던 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자,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 봤지만 또 복습해 볼게요. 우리는 믿음의 참된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정로의 계단 6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참된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이미 알고 있는 무언가를 사실로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을 나타낸다고는 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되다는 걸 믿습니까? 믿습니다. 이거 믿으면서도 우리가 죄악 가운데 행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이거 다 믿으면서도 우리는 죄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제 경험으로 제가 알아요. 제 경험으로 알아요. 그런데 사탄과 그의 사자들도 그 사실들을 알고 뭐 하기까지 한대요? 믿기까지. 사단도 믿음이 있어요. 마귀도요,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마귀가 우리보다 믿음이 좋다니까요. 네. 심지어는 뭐까지 해요? 떨기까지 해요. 우리는 잘 안 떨죠. 우리는 안 떨잖아요. 그죠? 근데 귀신은 믿고 떤대요. 귀신이 우리보다 좀 나은 것 같아.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이 아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이것도. 믿음의 한 분야예요. 그죠? 믿음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믿음보다 더 깊은 의미의 믿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뿐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뭘요? 선택을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도록 뭐 할 때? 요청할 때 우리는 비로소 믿음을 갖는 것이다. 즉 내가 이 감정과 이 생각과 나의 이 고집을 내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할 것이냐?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할 것이냐? 이것을 선택하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제 마음이 지금 너무 괴롭습니다. 제 마음이 지금 누구를 향한 미움 때문에 지금 참 괴롭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을 이길 능력이 제게 없습니다. 저는 사실 저의 자유의지가 망가졌기 때문에 저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나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저의 자유의지를 주님 편에 둡니다. 주님께서 저를 취하셔서 저를 주님께로 이끌어 주시고 제가 온전하게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께 모든 것을 허용해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이 그분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도록 나를 온전하게 선택하는 그 믿음을 가질 때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귀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마귀가 하나님, 제가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할까요? 안 해요. 마귀는 이 기도는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 계시고 그분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이거는 다 알아요. 이것만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은 바로 뭘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그림 기억나시죠? 시므이가 돌을 던질 때에 저 빨간 원 안에 참 억울하죠? 그렇죠? 진짜 억울할 거예요. 근데 군대 장관의 옆에서 가서 저 목을 치리까 할 때 말리죠? 그러지 마라. 저 한 장의 그림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들어있어요. 이 한 장의 그림 속에. 자아 포기, 자아의 굴복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네, 이게 지금 뭔가 좀 잘못됐네요. 자, 우리 요거만 하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자, 누군가가 우리를 저주할 때, 그죠? 우리 뭐 해야 된다고요? 저주하게 버려두세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제가 좀 건너뛰다 보니까 좀 연결이 좀 매끄럽지는 못한데 복수의 칼을 빼지 나만이 그랬죠. 복수의 칼을 안 빼고 자기 자아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굴복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그에게 갚아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지막 장면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고요. 그죠? 여호와 우리의 의, 그리스도 우리의 의, 그것을 우리가 소유해야 돼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소유하고 있지 못해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거듭났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교회 봉사활동 열심히 하고 이것저것 열심히 하면서도 그러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를 주셔야 되는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내 자아를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포기하는 거예요. 미움, 시기, 질투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께서 주시는 이 그리스도의 의, 영원한 여호와의 의, 이 의를 소유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내가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증표를 내 영혼 안에 갖게 되는, 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 삶으로 경험하는 우리 제천교회 모든 제천지구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